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시작을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밤에서 조용히 보는 강꽃의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를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나. 주 앞에서 조용히 모든 강꽃의 모습 보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추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지치고 힘든 날이 더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보력한 정도로 사용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교훈 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오늘 4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잘 청종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는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때가 때이니만큼 이 시절이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속질 말길 바랍니다. 계속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들이 저렇게 강팍해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살을까? 이런 거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현상에 속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역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종착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천국의 백성으로 갈고 닦는 실력을 갖추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실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반드시 그리스도인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에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쭉 기록해 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에 간 우리의 모습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전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진노함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 세워짐의 역사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져야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그날의 심판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대령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잔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제목은 뻔한 거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딱 생각할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게 그냥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그냥 척 떠올라야 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그럴 때 즉시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그분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쫙쫙 나와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은 마땅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모든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주님.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반드시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받아야 될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는 정말 죄를 떠나고 정말 내가 예수님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그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초점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모세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인생의 연수가 70년 80세를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순식간에 이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난이고 죽을 때까지 고난인 거예요. 수도 없이 시련과 연단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시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장래일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지만 우리 속에는 반드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 전도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맨 수고하고 슬픔만 있다면 무슨 이 땅에서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 7, 80년 아니 그 이후의 세월을 지난 동안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뚫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이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지금 받는 고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같은 고난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고 불같은 환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안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고난받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딨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과했던 그런 간증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든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든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인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100%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야 할 고난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라.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고난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 이런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최고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고난의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만한 그런 고난을 주시지 우리가 받지 못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받는 고난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신다는 것 잊지 말고 소망을 잊지 말기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또 두 번째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시련하려 보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 내 속이 근본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썩고 병들고 냄새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 꽉 차 있던 거예요. 이런 속을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떻게 이것이 뽑아지겠습니까? 혈과 육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이런 고난이 없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한 육성들이 빠져나가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 내 속에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속에서 마귀가 이 마음 공장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란 것은 공장이란 뜻이거든. 마귀란 놈이 공장장이 돼서 내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얼마나 이 속이 더럽고 추하겠어요. 그런 것을 뽑아내는 역사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뽑아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죽을 지경에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살려달라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받는 이 시련,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겪는 이런 고난, 우리가 교회들이 겪는 이런 고난, 각자가 개인적으로 겪는 이런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바라요. 세 번째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로부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요. 기도로 사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니, 겨우.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에스겔서 9장에도 보니까 성전 안에서 늙은 자로부터 전매기까지 어린아이까지 전부 철퇴로, 공성퇴로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심판 때는. 하나님 심판 때는 이게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냉정합니다. 그대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그런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늙은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서부터 목사로부터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도 보니까 너희 심령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심판에서 구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고난이라도, 시련이라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나 나나 예외는 없어요. 다 받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는 거예요. 피하면 고난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 올 때 피하면 다른 고난이 안 올까? 마찬가지로 계속 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하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 것으로 사는지 땅의 것으로 사는지, 하나님 주는 것으로 사는지 세상 것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시험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이런 시험이 따라가 있어요. 시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도 네가 이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겠느냐? 이래도 네가 예배드리며 살겠느냐?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겠느냐? 그걸 주님이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서 마침내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광야 시험들, 이런 테스트들 다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잊지 말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말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고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도 보니까
수없이 하나님 백성들은 불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절대 안 떠나요.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 사람이에요. 만들어갔던 그런 분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참여해서 그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반드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련들, 받는 고난들을 잘 통과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오는 고난,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지 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으로 오는 고난, 또는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죄값으로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은 이제 우리가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물론 적든 많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이제는 나로 내 죄로 인한 고난은 이제 끝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에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면 그거는 모를까.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은 받지 말길 바랍니다. 죄값으로 받는 고난. 첫째는 뭘 그래요? 살인으로 고난받지 말라 그래요. 살인함으로써 고난받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란 의미는 그랬습니다. 살인은 자살도 있고 타살도 있어요. 이 성경의 살인이란 의미는 남을 꼭 칼로 찍어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게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을 살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나오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명이 900세 대로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들죠. 살인, 하나님 말씀 버리면 내가 이미 죽은 자예요. 자살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살인 거예요. 살인은 그래서 자살이 있고 타살이 있어요. 내가 죽어 있으니 남을 살릴 수 있나?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런 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런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은 자는 남을 살릴 수 없어요. 그 하는 일이 맨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떠나 사는 자들,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가? 자기도 멸망길 가지, 남도 멸망길 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자석처럼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이 살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우리가 고난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대번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후손들
가인, 아벨.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버리는 순간에 내가 이미 영이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길 바랍니다. 절대 살인함으로 고난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 진리를 버린 자들, 예수를 떠난 자들 고난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적질함으로 고난받지 말라 그래요. 도적질, 이것은 하나님 것도 도적질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의 것도 도적질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과거, 지금은 이제 많이 세상이 이제 그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이냐? 주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11조 범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앙을 정통으로 다 받았거든. 우리나라의 신앙은 정통으로 한 신앙입니다. 정말 최고의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다 지금 변질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뿐이지 아직도 정말 귀하고 복된 신앙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죄종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남의 것 도적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절대 탐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콩 한 쪽이라도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도적질, 내 것 남의 것 하나님 것 구분 못해서 저지른 일들, 이런 걸로 고난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겨우 전부 내 속에 욕심으로부터 비롯돼요. 탐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뭘? 악행함으로 고난받지 말라래. 악행. 악행은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떠난 자들. 자기가 스스로 타락했어요. 어제하고 오늘이 또 달라. 내일이 또 다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악행을 서슴없게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잘못된 길 가는 거 보면서 잘못된 그런 정치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악행이에요. 악한 일들이에요.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남까지 죽이며 살라 그러냐고.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이거는 자기 자신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혼자 죽으면 돼요. 자기 혼자 타락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악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가 봐도 힘들어도 좀 억울함을 당하도 우리는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성경에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해서 절대 고난받지 말아라. 그거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걸 참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2장 19절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쪽에 속했는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압니다. 이제 이후로는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억울함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절대 죄를 인해서 매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받지 말아요. 여기서 남의 일에 간섭은 그래요.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모함하지 말고 남을 고통 주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라. 그걸로 인해서 네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살인하는 그런 고난, 자기 영을 죽이는 그런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내 것, 남의 것 구분 못해서 욕심부려서 도적질하는 행위,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타락해서 남주 죽이고 자기가 죽이는 그런 자기 중심 생활, 아주 악한 생활이에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악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남의 일을 해치는 일로 남의 일을 간섭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로 단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길 가는 거예요. 이 가는 도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광야 시험들이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진 과정이고 결국은 그 끝은 심판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피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갖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그 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겪는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분명히 있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구나.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고 그 끝은 반드시 천국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는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훨씬 컸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받기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